어제에 이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차 포위할 때 그 전에 경고하는 7년 전부터 경고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경고 없이 멸망하지는 않았어요. AD 70년경에 멸망했을 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가 AD 30년, 31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의 한 세대,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일어난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살은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들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 멸망 때도 그 시대에 일어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듯이 마지막 때에 2차 포위될 때에 2차 포위는 큰 환란이죠. 지구가 전체가 2차 포위가 될 때에 2차 포위라는 의미는 다 아시죠? 지구 전체의 각 세계에 한 나라도 빠짐없이 뭘 하는 거죠? 뭘 한 거죠? 일요일 협령이 내린 것을 의미하죠. 그렇게 됐을 때에 경고를 다 했어요. 예수님 몇십 년 전에, 약 30년 전에 경고를 예언을 해 주셨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시대에도 그렇다는 겁니다. 큰 환란. 지금 우리는 큰 난란, 작은 난란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예루살렘 1차 포위, 2차 포위를 먼저 예루살렘 멸망을 비교해서 마지막 때를 살펴보라는 말씀이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죠. 자, 그러면 2차 포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577쪽을 읽어보실래요? 예수께서는 운명지어진 도성에 임할 무서운 징벌을 아셨다. 그분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과 포위된 주민들이 굶주려 죽는 것을 보셨으며 어머니들은 저희 자녀들의 죽은 시체를 먹으며 부모와 자녀들은 마지막 한 입의 음식까지도 서로 빼앗아 먹는 등 타고난 애정까지도 끊임없이 계속되는 굶주림의 고통 때문에 깨어지는 것을 보셨다. 참 이 장면은 우리에게 참 미래의 상에 대한 좀 공포스러운 면을 우리가 듣게 되었죠. 시대서문 577쪽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미래의 상황을 보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렇게 보셨을까요? 약 4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보셨을까요? 성령의 감동함으로. 아멘입니다.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예언 보는 것을 우리에게 견본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물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똑같은 일을 4천년 동안 믿음의 조상들이 했지만 성령의 감동함은 다르게 또 표현을 하면 뭐라고요? 아멘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이 하신 걸로. 근데 예수님께서 가만히 있었는데 이걸 보셨을까요? 간구하셨죠. 아멘입니다. 성령의 탄식하는 기도로 드리셨어요. 성령의 탄식하는 거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께 긴히, 그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딱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이 땅에 계실 때에 십자가 못 박이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말씀하실 때에 여자들하고 만나기 전에 기도를 하셨죠. 예. 그래서 쫙 다 본 거예요. 지금 읽었는 이 내용.
이 내용은 시대의 소문 577쪽에 나오는 이 내용은 2차 포위가 되고 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3년 6개월 뒤에 다시 와서 포위를 하고 나서 일어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2차 포위는 큰 난란 당시를 의미합니다. 2차 포위는 큰 난란, 1차 포위는 작은 난란이 됩니다. 예루살렘 첫 포위는 AD 66년 유대인의 장막절에 로마의 세스티우스에 의하여 3년 6개월 후에 두 번째 포위는 AD 70년 6월절에 티투스에 의해 재차 포위되어 동년 9월 8일에 함락되어서 8개월간 전멸시켰다. 8개월간 전멸됐어요. 맞습니까? 전멸됐죠. 8개월간 전쟁이 우리는 8개월 동안 하면 안 돼. 큰 난란은. 예, 우리가 큰 난란의 기간도 또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큰 난란 기간에 전멸될 때가 언제입니까? 큰 난란 기간의 전멸 시점이 언제예요? 전멸 시점이. 큰 난란은 무슨 재앙이 내릴 때입니까? 몇 가지 재앙이 내립니까? 예. 7가지 재앙이 내리는데 재앙을 내리는 주도권을 잡은 자가 누구죠? 14만 4천. 네, 14만 4천. 이번에는 큰 난란에는 활동하는 사람들이 14만 4천인들이고 셋째 천사 기별 당시에는 셋째 천사들이에요. 그쵸? 우리 정말 정답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언을 해 주셨죠. 부조와 선자 29에서 30쪽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예언은 글자 그대로 성취되었다. 아멘입니까? 이게 왜 아멘을 해야 되느냐? 우리 지구의 마지막 인류의 역사도 예루살렘이 일어나는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전멸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라는 아멘이지 죽음을 좋아해서 아멘은 아니고 그지요. 예언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성취되는 거죠. 자, 셋째 천사 기별의 선포 지점이 어디라고요? 셋째 천사 기별의 선포 지점이 기점이 이웃 물건이 설 때로부터 거기서부터 어떻게 돼요? 1290일 지나서 1335일 이렇게 나오는 글자가 나옵니까? 숫자. 예, 숫자가 나오죠. 네. 그게 그대로 성취될 거라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인류의 멸망을 축소판으로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성취될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더 빼거나 더하거나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경고의 말씀이 진리임을 경험하였다. 누구를 비판했나요? 비판을 받게 됐어. 비판받는 대가를 받게 됐어요. 음. 어저께도 제가 이 공부를 하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 성도의 피와 선지자의 피가 선지자의 당한 피가 가득하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 성도들과 선지자들이 당한 피. 여기에 비판을 했는 자들이 받는 게 뭐예요? 다 멸망받았죠. 예수님을 비판하는 근본 사상이 뭐라 그랬습니까? 영혼 불멸. 아닙니다. 영혼 불멸설을 하게 되면 영광을 비판하게 돼 있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온 우주의 사상이 두 종류 사상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행성의 모든 영존자들은 영광으로 사상이 꼴져져 있고 영광 가운데서 영존을 하게 되고
그들의 옷도 영광의 옷을 입었고, 그 다음에 딱 지구 하나만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 입는 옷을 입고 살아요. 요 스스로 만들어 놓은 옷을, 사람이 직조한 옷을 입은 사람들은 영혼 불멸설에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 있어. 우리가 그 코로나19 그 바이러스 감염이 돼갖고 사람들이 아프고 죽고 막 그랬죠. 근데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상 바이러스 감염을 시키는 게 영혼불멸설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영광을 비판하게 되고 영광을 거부한 자들에게 내리는 게 예루살렘에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죽게 되는, 2차적으로 우리가 교훈을 받는 것은, 두 가지 교훈 받는 것은, 큰 환란 때 영혼 불멸설에 완전히 감염되어 있는 자들의 결과를 지금 먼저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루살렘 멸망을 통해서. 예, 여기 보면은 너희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우리가 이 비판 이렇게 하니까 조금 경해 보이지만 이게 결국은 죽음으로 가는 거죠. 사상이라는 거예요. 비판할 때 우리 지금 북한에서 항상 비판하는 거를 갖다 모여 한다는 거를, 그 북한에서 탈출한 분들에 의해서 그들이 비판하는 거를 많이 하는 걸 우리가 들어보잖아요. 그죠? 예. 그리스도의 경고의 말씀이 진리임을 경험했습니까? 네. 경고는 뭘 경고하셨어요? 그리스도가 경고한 게 뭘 경고했을까요? 이때 당시 예수님께서 AD 70년에 멸망할 것을 먼저 보시고 경고해 주셨죠. 경고는 바로 뭘까요? 뭐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예언이죠, 예언. 경고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경고의 말씀이 뭐냐면, 미음물 다니엘이 말한 바, 미음 물건이 서게 되면은 어떻게 하라고? 다른 성으로 이주를 하고, 그 다음에 또 2차가 완전히 포위가 되면은 어디로 하라고? 지붕에 뭐 일부러 갖다도 2차 포위가 되거든. 바로 옷도 가지고 가지 말고 도망가라. 이건 2차 포위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까? 예언을 해줬습니까? 그리스도의 경고의 말씀이 진리임을 경험하였다. 말 안 들은 사람들은 죽고, 말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고 살고, 재난과 멸망의 전조가 되는 징조와 기사들이 나타났다. 이거 나오잖아요. 이건 2차 포위 때, 1차 포위의 징조는 뭐였어요? 1차 포위 징조는. 1차 포위 때 징조를 좀 보여줬죠. 1차 포위 전에 뭘 경고해 줬나요? 누가 해줬나요? 수상한 남자가, 수상하다는, 뭐 별로 이름도 안 알려진 사람에 의해서 7년을 경고해 줬잖아요. 근데 2차 포위가 될 때 또 전조를 줬어요. 그 참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거는 모두 다 하셔. 1차 멸망 때도 그랬잖아요. 그죠? 그쵸? 막 짐승들이 그냥 줄을 쭉 서가지고 어디서 왔는지 다 일정하게 줄을 서서 들어가고, 하늘에 또 날아다니는 새들도 쫙 들어오고, 그거는 하나님이 개입되는 기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깊은 밤중에 한 줄기 이상한 빛이 성전과 제단 위에 나타났다. 와, 좀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2차 포위돼갖고 우리 지구가 멸망할 때에 그 징조는 뭘까요? 2차 포위의 징조는 뭘까요? 2차 포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징조는 뭘까요? 14만 4천인들이 강력하게 인을 받아가지고 동북에서 오는 소리로 인하여 번민할 정도로 능력을 가지고 나는, 그게 징조잖아요. 징조. 여기에서도 보면은 깊은 한밤중에 캄캄한데 한 줄기 이상한 빛이,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이죠. 참 이렇게까지 빛으로 그들을 안내하려고 노력하셨다는 게 이상한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셋째 하늘에서 보내온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과 성전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 전체를 비췄다 이 말입니다. 놀랄 일 아닙니까? 이거는 기이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제단 위에 나타났다. 제단 위에 나타났다. 해가 질 무렵에는 구름 위에 싸움터로 모여드는 군사들과 전차들의 광경이 나타났다. 참 이게 중요하네요. 그죠? 우리가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면은 정신을 차리고 번쩍 눈을 떠야 되겠습니다. 밤에 성소에서 봉사하던 제사장들이 신비한 소리를 듣고 공포에 질렸다. 여기서 소리가 막 났는가 보네요. 그죠? 땅이 진동하였고 이때까지도 성소 봉사를 했네. 그죠? 아, 재단 위에 이때도 재단 위에 이게 지성소가 아닐까요? 재단 위 재단 첫째 그 뜰이네 뜰 그죠? 양잡아 지내는 뜰이네. 예. 재단 위에 나타났다. 땅이 진동하였고 참 너무 여러 가지를 보여줬네. 그죠? 우리가 여기서 떠나가자고 하는 군중의 외침이 들렸다. 이거 진짜 상세하게 보니까 여러 종류네요. 저는 구름 사이에 전쟁하는 그것만 기억이 났는데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었네요. 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캄캄한 태양빛이 없는 캄캄한 밤에 예루살렘 성전과 그 양잡아지는 제단 위에 나타났고 구름터로 싸움터로 모여드는 군사들과 전차들의 광경이 눈으로 보기에 나타났다. 해가 질 무렵이네. 여기는 한밤중이고 해가 질 무렵에는 나타났고 해가 질 무렵에는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겠네요. 잠자는 때가 아니고 한밤중이라는 거는 이때는 그 성막을 여기에 보니까 성전과 했으니까 성전가 재단 위에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신비한 소리를 듣고 공포에 질렸다. 땅이 진동하였단 말이 뭔 말입니까? 아멘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떠나가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신명이 힘을 합하지 않으면 열 수 없는 육중하고 경관 주춧돌이 깊이 박혀있는 철빗장으로 굳게 닫혀진 동문의 문짝에 아무런 인적도 없이 밤중에 열려졌다. 자동이네 자동. 사람이 눈으로 보면 자동이네.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안 보이니까 천사가 안 보이게 하니까 우리는 자동으로 열리는 것 같지만 천사가 열어준 거죠. 그죠? 이렇게 이 차포이의 마지막 긴박한 상황을 연출하시면서 나가라. 문을 열어주고 우리가 여기서 떠나가자 이런 소리까지 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다. 그죠? 다섯째 납할 때 그렇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아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영혼 불멸설에 갇힌 자들은 생각을 하게 된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아무리 거기서 바벨론에서 떠나라 해도 두 번째 천사기별이 바벨론에서 떠나라 하는 거잖아요. 바벨론 사상이 뭐라고요? 영혼불멸설이죠. 영혼불멸설 사상에서 떠나라고 그만큼 했건만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다 멸망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예루살렘의 2차 포위로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예언을 해주신 지구 멸망 1차 포위는 미국에서 일요일 휴업령을 내리기 1차 포위고 여기에서 3년 반 동안 1260일이 3년 반입니다. 3년 반 동안을 복음을 전파해요.
이 기간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이스라엘을 포위한 1차 포위를 하고 나서 1260일이 동일해요. 뭔 말인지 이해갑니까? 예루살렘이 로마가 다시 예루살렘을 포위한 게 3년 반이었어요. 기간이 다시 돌아온 게. 근데 2차 포위가 3년 반 후에 늦은 비 성령을 받고 난 뒤에 나팔을 불잖아요. 나팔을 분다는 것은 복음 선포예요. 복음 선포 기간이 1260일을 지내고 나서 동일하게 2차 포위가 완성되는 시간이 1260일이 걸려요. 3년 반이 걸려요. 그리고 나서 2차 포위가 됩니다. 여기가 2차 포위예요. 전 세계가 다 일요일로 법이 통과되었다는 것은 전 세계가 영혼 불멸설로 덮였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나요? 그런 거 맞나요? 네. 그렇게 됐을 때에 제약의 잔이 차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줘도 전도를 보여줘도 예루살렘의 성을 나가지 않은 자들은 뭐 했다고요? 다 멸망하게 되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입맛인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이런 대화를 했습니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2000년. 예, 맞습니다. 약 2000년 전에 이런 대화를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세상 끝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까? 네. 이때도 종말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말에 살고 있으면 세상 끝에 있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질문했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성문화된 게 뭐라고요? 성경이잖아요. 그죠? 성경에 대해서 세상 끝에 있을 예언에 대해서 공부 안 해서 되겠습니까? 2000년 전에도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쵸? 맞나요? 네. 그래서 조용히 와서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다니엘 기록한 바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미국에서 일요일 휴업령은 우리에게 신호가 된다라는 말씀이 영문시조 1893년 6월 12일자에 기록을 해주셨는 내용이 개신교 미국의 입법자들이 누굽니까? 미국의 입법자들이 누구예요? 상원, 하원 의원들이죠. 그죠? 국회에서 법을 입법해야 합니까? 예. 교황권의 안식일을 받아들인 바로 그때가 신호다. 무슨 신호가 될까요? 셋째 천사 기별의 시작점이 된다. 그 말이죠. 미국이 입법자들을 통해서 개신교의 원칙들을 공공연히 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손을 대는 로마교의 배도의 지지를 보낼 때 바로 그때가 제약의 사람이 마지막 일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제약의 사람이 뭐예요? 제약의 사람이 마지막 일이 나타난다. 사단이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뭘까요? 사단이 마지막, 제약의 사람이 사단을 통해서 사단의 추종자들에 의해서 사단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제약의 사람이 마지막 일이 죽이는 거. 제약의 사람이 마지막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게 바로 뭘까요? 전 세계적으로 자기 통치권, 자기 사상으로 물들이고 자기가
통치권을 다 전 세계적으로 전체로 다 하겠다. 그게 마지막 일이죠.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게 되면은 지구 전체에는 마지막 종착역이 왔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 이거 하고 나면은 끝이에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허용하여서 이게 된다. 예. 그런데 마지막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게 바로 미국이 일요일 휴업령을 내릴 때가 우리에게는 신호, 사인이라는 거, 사인. 무슨 사인?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고 작은 난란이 시작되고 큰 난란이 되고 이때 기간까지는 사단의 목표가 완성되게 되고 전 세계가 사단에게 경배하게 되고 사단에게 경배하게 된 근본 이유가 뭡니까? 사단에게 경배하게 된 근본 이유가 뭘까요? 거룩한 분의 영을 뭐 한 거예요? 거룩한 분의 영을 에너지를 뭐라고 생명체로 교체시키면은 아주 간단해요. 하와에게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생기가 사람이 죽으면은 흙은 재질은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됐는데 생기가 또다시 감각이 있고 사람 생명체로처럼 활동하고 이런 걸로 바꿔버리는 게 영혼불멸설의 최초의 설교를 하와에게 했잖아요. 그것을 6천년 동안 그 시대에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지금껏 그걸 사용하고 마지막 때는 지구 전체를 1260일 기간 동안에 영혼불멸설을 완전히 덮고 영혼불멸설을 결과로 뭐가 돼? 일요일날 경배하는 사상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게 경배죠. 자기가 경배를 받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 지구 멸망 2차 포위 경고 내용을 한번 교회 증언 50억은 이거 5억원입니다. 55억원. 464쪽 한번 읽어보실래요? 로마 군대에 의한 예루살렘의 포위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도망하라는 신호가 되었던 것처럼 법안권의 안식일을 강요하는 법령을 통한 우리나라에서의 권력 장악은 우리에게 하나의 경고가 될 것이다. 아멘입니다. 자, 1차 포위를 하게 될 때는 어디로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1차 포위 할 때는 예루살렘이 1차 포위 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성 이름이 있더라고. 그 다른 데로 가는 이름이 있는데 기억을 못하겠네. 다른 그 이역으로 이주를 하라 그랬어요. 예, 하나의 경고가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미국에서 일요일 휴업령을 내리면은 대도시에서 시골로 가라.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 차포위가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한적한 곳으로 가라. 그렇게 했어요. 초기 문집 139쪽에 보면 성경 말씀이 선언하는 명백하고도 절대적인 말씀에 부합되지 않는 예는 일체 거부하여야 한다. 아멘입니까? 아멘. 성경 말씀이 선언하고 명백하고 하고도 절대적인 말씀에 부합되지 않는 예는 일체 거부하여야 한다. 사실은 이 예는 어떤 가운데서 하게 된다고? 영광 가운데서 예언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대한 정확성이 없으면 그냥 거부하는 게 좋아요. 거부를 하는 게 안 하는 게 낫다 이 말이잖아요. 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어. 그러니까 그냥 듣는 걸 거부해라 이렇게 나오는데 일체 거부하여야 한다. 근데 이게 영광으로 그 이해되지 않으면 거부를 하고 싶어도 분별력이 없잖아요. 거부를 하는 것도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안 안약을 사서 발라봐라. 안약을 사서 발라봐라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하나님 빛이라는 거. 우리가 세상을 보는데 태양빛에 있어 세상을 보죠. 하늘나라의 사건과 한나라를 여기서 그 보려면은 이미지화 하려면은
하나님이 빛으로만 조명을 해야만 나오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초기문제 139쪽 참 좋죠. 일체 거부해야 됩니다. 그쵸? 근데 우리가 뭐 일체 거부할지 안 할지는 사상부터 바로 지어져야 이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시작점, 키, 열쇠를 받아야 돼. 제자들에게는 열쇠를 줬는데 다른 사람들이 열쇠를 주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안 주신 게 아니라 그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았다라는 내용이에요. 그쵸?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1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게 이 시점이죠. 1260일 동안 미국이 1차 포위하면서 온 세상에, 지금은 온 세상에 다 안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썩은 것을 보거든. 이때부터 뭐 한다고요? 온 세상에 전파되는 시작점이 된다는 거죠. 다니엘이 말한 바.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고 나서 뭐 한다고? 온 세상에 전파되는 늦은 빛 성령을 통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하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 이 도망이 뭘까요? 이때를 사실은 의미해요. 물론 이때도 뭐 아니라고는 할 수 없지만 실질적으로 지붕 위에 있는 자가 밑집에 가서 옷 가지러 가지 말고 빨리 가라. 이 급하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이 내용은 여때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때 큰 환란이 이거 나오네.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큰 환란 때는 2차 포위 때는요. 정말로 이 기간에는 그 예루살렘 2차 포위 로마 군대가 막 지금 들어오잖아요. 빨리 도망가야 될 때예요. 여기에는 그래도 여유가 있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이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라. 깨지 않는 자는 도적같이 임하게 돼. 그럼 깬 자는 뭐라고? 도적같이 임하지 않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경고해가서 1차 포위됐을 때 다른 데로 많이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살아남은 자들은 깨어있는 자들이죠. 깨었다라는 건 뭘까요? 예수님의 예언에 관심 가지고 그대로 실천했는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언에 따르는 맥에 되면은 생명을 건지게 돼 있어요. 우리 가는 길이 등불이기 때문에. 어느 시에 내가 임할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게 예언을 하지 못하면은 언제 이런 일이 이게 뭡니까? 기점이 뭡니까? 은혜 시간 끝지점이고 조사시만 끝점이 뭐고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끝지점을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쵸? 지내갔는지 아직도 진행 중인지를 파악을 못해. 깨어있지 않는다는 거는 여기 깬다라는 게 예언을 의미한다는 거죠. 조사심판의 사업이 마치게 되면 모든 사람의 운명은 생사간에 결정될 것이다. 영생이나 영멸이냐. 은혜 시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기 조금 전에 맞춰진다. 45일을 지내고 나면 예수님은 조금 전에 은혜 시간이 맞춰진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